나서 창고에 넣어둘 곳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면 되겠다.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큰 거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쌓아둬야겠다. 나는 이제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이 쌓아둔 곡식으로 평생 먹고 나는 이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즐겨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는지 자수성가한 사람인지 금수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부자인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복권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제 대학교 다닐 때 대학 동기들이 매주 같이 복권을 샀는데, 저 빼고 매주 로또를 샀는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좀 로또 사는 건 그러니까 길 가다가 로또 복권을 주웠는데 그게 1등 당첨권인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 통장에 20억이 입금됐어요. 뭐 할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꽤 많이 했어요. 복권을 사본 적도 없으면서 그런 상상은 많이 했어요. 경기권에 전셋집 하나 좀 마련하고 집에 있는 빚을 좀 갚고 카페나 이런 거 좀 인수해가지고 운영하면서 평생 좀 여유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부끄럽지만요. 이 사람이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배부른 고민. 나 너무 돈이 많아. 어떡하지? 한 10억은 우리은행에 넣고 한 20억은 국민은행에 넣고 30억은 농협에 넣고 부동산이 좀 안전하니까 부동산 건물 몇 채 사고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참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해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발꿈치라도 좀 따라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런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들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가졌는데 못하러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비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변하고 망하고 없어져요. 제1금융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이 안전해요? 지진 나면 다 무너져요. 전쟁 나면 다 부러져요. 공무원이 안전한 직업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같이 잘려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불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세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장 17절에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가지면 풍요로울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늘 불안해요. 재산을 많이 가져도 그것은 가변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남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제 편이에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저를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편안하고 그래서 여유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들이 나와요. 그 교회들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먼저 라오디게아는 그 교회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너는 참 불쌍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돈을 많이 가져서 부유하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어.
반면에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였던 서머나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매일매일이 투쟁이었어요. 이단과의 투쟁, 교회 안의 싸움, 가난,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2장 9절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부자라는 거예요. 매일 시련이 있고 고민의 연속이고 투쟁의 연속이었던 이 서머나 교회에게 힘들지, 아프지, 모두가 너를 버린 것 같이 내가 보기에는 너가 가장 부한 사람이야. 가장 부한 교회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런 집안이지?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나는 왜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집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매일매일 나는 왜 생계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부자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재산을 많이 가진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시험이 있고 투쟁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귀해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 그런 교회는 하늘에서 보기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매일 밤이 공허하고 외롭고 늘 자기를 드러내야 하고 빈 껍데기 같은 텅텅 빈 삶, 그런 삶이 하늘에서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물 교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관한 그 주인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그 부자를 말합니다. 곡간,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은 짐승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못한. 위해서 살아갑니까? 노후에 좀 안정되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저축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나요? 먹고 즐기고 마시려고? 그건 짐승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간직하고 말씀을 간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관한 실물 교훈을 보면요, 이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자기가 남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현명한 경영에 대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다. 가끔 교회에 나오는 부자분들이 하시는 증언이 있어요. 내가 정말 성실히 일하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재산을 얻게 됐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안식일 성수 잘하는데 여전히 가난한 이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교회 내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 성실히 열심히 착하게 일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사기를 치거나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얻은 게 아니라면, 정말 성실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맞아요. 그런데 그 축복에는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란 것이 잇따라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이 사람은, 그 부자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계획하고 살았다. 그는 자기의 장래를 위해 넉넉하게 비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보관하고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는요, 내 주변에 불우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잘 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내가 재산을 맡기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네? 내가 잘 간직하고 나를 위해서 써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가 딱 그랬어요. 부자 법관은 돈이 많았어요. 평생을 위해서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눈에 들어와요? 나 이제 먹고 살 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뭐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평판도 좋고 보니까 저기 좀 핫한 저 예수나 좀 따라볼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법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부자 법관이 근심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떠나갔어요. 부에는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변에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 가다 보면 많은 이제 아주머니 무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녀들 다 이제 독립시키고 남편이 직업이 좋아서 이제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한 무리씩 이렇게 늘 다니시는 걸 봐요. 이제 돈 걱정 없으니까,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뭐 하냐면 이제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시죠.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영희 엄마 이번에는 베이킹 클래스 듣는 거 어때? 다음 달엔 헬스 하자, 수영도 배워보자. 이 부자 법관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거 다 충만하니까 예수나 한번 따라볼까?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것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든 예수도 뭔가 따라야겠다. 신앙을 거기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지금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게 충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력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생계가 나아지기를, 내 곳간이 완벽하게 차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럴 때는 오지 않아요. 그럴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곳간에 쌓아둔 모든 곡식들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계 다 해결하고 신앙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요. 이건 확실해요. 저에게 너무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집사님이 아주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해서 돈 벌고 장사해서 먹고 산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해서 돈 벌어서 그렇게 먹고 산다.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돈 못 번다. 근데 다 먹고 산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다 먹여 살린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정말 충만하게 먹고 살더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니더군요. 다 부자가 아니더래요.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충분히 있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었어요. 나도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저 선교사님,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저번 주에 살던 자취방을 이사를 했어요. 그 전에 살던 집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장 싼 데를 골랐어요. 자취를 할 때. 근데 제가 좀 예민한데 이렇게 양 옆방이 있는데 방음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방귀 소리, 기침 소리, 심하면 숨소리까지 들려요. 저는 일찍 자는 편인데 밤새 양옆방에서 막 떠들고 친구 데려오고 하니까 제가 불면증이 생겨서 밤만 되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왜 그렇게 많은지, 에어컨에서 떨어지고 냉장고 안에서 막 3-4마리씩 나오고 책장 밑에서 나오고, 누워있는데 제 몸에 기어오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매일 1-2마리씩 나오는. 하루는 저희 층에 모든 하수가 다 막혀가지고 변기가 막혀서 변기를 못 쓰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국 뚫는다고 뚫어뻥 하다가 옆방에서 싼 똥이 다 제 방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옆집 똥을 다 치웠어요. 제 방에 오고. 웃으면서 말하니 그때 울었어요. 못 살겠는 거예요, 도저히.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련인가?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건가?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집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제가 아시는 여러 집사님들께서 도움을 좀 주셔서 좀 좋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번 주에. 어머니께서 저번 주에 그 이사한 방에 오셨는데 제가 교회에서 참 이런 도움을 주셨다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그 도움의 손길이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줬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도움받은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별다른 재주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말씀 열심히 보고 설교 열심히 하고 맡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다더라고요. 아직은 생각도 짧고 어려서 영성도 부족해요. 근데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해요.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으로 보답해드릴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떠먹는 밥 한 숟갈 한 숟갈이, 제가 입는 옷 한 벌 한 벌이, 제가 매일 자는 그 따뜻한 잠자리가 저는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고 누군가의 나눔에 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부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혹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속 시원하다. 그 부자들이 그 돈 좀 내놔야지. 그 꼴 좋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부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나눠야 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도움 주신 모든 손길이 분명히 다 모두가 부자여서 나눠주신 게 아닐 거예요. 시간이건 재능이건 돈이건 그것을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을 떠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 세상을 참 사랑해요. 제가 목사님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세상을 참 많이 사랑해서예요. 저는 교회를 살리는 일보다 세상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세상을 살리려면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줄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게 이 교회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과 우리가 가진 재정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눌 때 우리 지역사회와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제 설교의 이유인 거예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죄와 슬픔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은혜의 복음만이 사회를 저주스럽게 만드는 죄악을 제거할 수 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의 부정행위나 부자에 대한 가난한 자의 원한 같은 것은 다 그 근원이 이기심에 있다. 교회가 이기심을 버릴 때 세상은 바뀌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자 하는 그 이기심을 버릴 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실행할 때 교회와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복음도 나눠야 돼요.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안 주니까 저희 학생들이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요. 근데 집에 안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점심을 해결하냐면 늘 라면을 이렇게 같이 먹어요. 매주. 근데 하루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같이 라면 맨날 먹었는데 우리 사모님들께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주셔서 제가 하루는 안식일에 정말 그 좋은 대접을 받고 맛있게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내 양들은 지금 라면 먹고 있는데 나는 되게 좋은 밥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몰래 김 몇 개 훔쳐갔어요. 학생들 나눠주려고.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우린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저 고가는 나랑 맞지 않으니까 더 큰 거 지어야지. 이 차는 내 직위랑 맞지 않으니까 더 비싼 차 사야지.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더 좋은 집에 살아야죠. 더 좋은 차 타야죠. 더 좋은 핸드폰 사야죠. 영양가 있는 밥 먹어야죠. 그런데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룰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제 좌우명이에요. 쓸모없고 아름다운 것들로 삶을 가득 채워가며 살다가 헛되이 죽어야겠다. 세상이 보기에 정말 쓸모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헛된 죽음을 죽고 싶어요. 하지만 면류관이 허락된 죽음을 죽고 싶어요. 제 신앙의 소울메이트가 한 명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26인데 굉장히 늦게 지난 4월 달에 군대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참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보낸 편지 중에 몇 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인 그 글이 있는 건 좀 뺐고요. 제가 보낸 글들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잊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섭고 두렵다는 거야. 사사기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잊고 그래서 또 맞은 어려움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삶.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 한동안 생각이 많아졌어. 그래서 힘듦과 어려운 순간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곱씹고 악을 쓰고 이 힘듦을 기억할 거야. 상황이 나아져도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가 변해버리지 않았으면 해. 매일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요즘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어.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해보려고 해. 너도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줘. 또 이런 생각을 해. 누군가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희생이 함께하는구나. 마치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 속 대사. 당신들의 천국은 누군가의 지옥으로 세워졌군요처럼 말이야. 주변과 소외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시야를 가진 목사가 되고 싶어. 내 편안함과 즐거움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한 것이 아니길, 오히려 내 희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지길, 그런 섬김의 목사가 될 수 있게 기도해줘. 전화 자주 할 수 있어서 좋다. 생일에 전화를 못 받아서 아쉬웠거든. 사실 며칠 전 생일은 내 생애 최악의 생일이었어. 아팠고 비가 내렸고 홀로 있었어. 그것 또한 잊지 않으리. 외로운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치를 얻은 순간이었길. 이거는 한 2주 전에 보낸 거네요. 요 며칠 동안 정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잘 들었다는 연락을 받았어. 어디서 누가 내 설교를 퍼뜨리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해서 설교가 올라간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내 설교 영상 조회수가 너무 많더라고. 뭔가 멍했어. 그리고 감사했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말이야. 계속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 교만하지 않았으면 해. 요즘 산상보훈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고 말씀하신 그 개가 나 같았어. 개 같은 내가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혹 내가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진짜 복음, 율법이 아닌 내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 사람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 이상 진짜가 돼야겠어. 며칠 전 최차순 원장님과 통화했는데 신학자가 되지 말고 진짜 목사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 진짜 목사가 될 거야. 개 같은 목사 말고, 거짓 선지자 말고 진짜 목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헛되이 쓰지 않고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쌓아온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 힘 닿는 곳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제가 읽은 책에 아주 짧은 독후감을 보내줬어요. 좋은 교회 건물에서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히터 틀고 좋은 양복 차려입고 영양가 있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사역할 내 미래가 벌써 부끄럽다. 품격 있고 세련된 목회 사역에 취해 있지 않으리라.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으리라. 내가 가진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는 게 저는 가장 두려워요. 제가 좋은 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내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못 찾는다고. 우리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안주하면 안 돼요. 충만히 얻었고 충만히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고 여유를 만끽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어야 돼요.
재산을 얻는 데서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안정을 느끼려고 하는 자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말씀을 간직하는 데 있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얻는 기쁨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